우리 금요일 우리 다락방기대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또 오실 분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를 가만히 바라보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성공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결과가 예측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신앙으로 견고하게 살아가면 그 결과가 아름답고 그 열매가 있고 그리고 그 끝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살아가다 보니 오히려 그런 일은 묘연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에게 확인돼야 할 것,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사랑 중에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에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상의 소리가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네 우리를 안아주시네 하늘의 소리가 들리네 하늘의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치다 승리하셨네 십자가 무덤치
우리를 향해 있는 것 오늘 기도하며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찬양합니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그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오산나 오산나 다윗의 자손께 오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신 안에 오산나 다윗의 오산나 다윗의 자손께 오산나 불러와 주의 왕 오늘 우리가 다락방 기도로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찬양했던 고백들이 확인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과 하늘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어려운 현실을 만나지만 그 주님이 하늘의 왕이라는 사실,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고백 속에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시켜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그런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찬양의 일들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를 내어드려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것 우리의 삶입니다. 삶의 현실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때로는 회의감을 느끼며 어찌할 바를 모르며 한계를 만나는 것 우리들입니다. 여전히 악한 세상에서 무엇 할지 모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끊임없이 흔들거려 버리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확인하는 것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이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신앙의 리듬에 빠져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로, 그 말씀으로, 그 찬양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길 원합니다.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들이 조율되고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머물게 되길 원합니다. 이 밤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거립니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까? 한계를 만났습니까? 연약합니까? 그럴 때 하늘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확인합니다. 그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금요 다락방 기도회로 모여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한계를 만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늘 어렵고 힘겨워서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회의감에 빠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이 영광의 왕이라는 사실을,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하늘의 땅의 주라는 사실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찬양으로 그것을 확인하게 될 때마다 이제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가 하실 일 속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좋아하고 환호성을 지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은혜 역사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내놓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개방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깨어지지 않았던 것 혹은 악한 것들이 사로잡는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녹아나지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얻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시편 92편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우리 15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편 92편의 말씀이요,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때때로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시편 92편의 말씀도 또 그렇습니다. 우리 92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금요 다락방 기도회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그 신앙의 꿈을 가지고 사는데 그 결과가 묘연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요즘 우리 마음이기도 하지요. 무엇인가 믿음의 일이라고 여기며 그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흔들거릴 때가 있는 것이요. 그런 게 정말 있는 건가? 정말 되는 건가? 하는 회의감이 찾아들 때 신앙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나를 애쓰고 살았어요. 수고하고 믿음으로 바른 길이라며 정진하며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실체가 없는 것만 같아서 힘이 쏙 빠지면서 푸념 섞인 한숨을 내뱉을 때가 참 많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더욱 속상한 것은요, 신앙 여정 중에 있는 우리들이 있는데, 그런데 악인은 오히려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만 같은 것이지요. 그들이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같은 일들을 보게 될 때 더 속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세상 방식을 따르는데, 악한 일을 일삼는데, 현실의 자리에서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만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심사가 뒤틀립니다. 이게 뭔가 싶은 것이지요. 요즘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욥기서를 묵상하는데 욥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없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돌아가면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다. 네가 고난 걷는 것 응방고적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욥이요, 그렇지 않다. 거기에는 예외성도 있고 특수성도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결국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반박해요. 그러면 자신을 항변합니다. 그런데 속상한 것은요, 그 손가락질하는 친구들이요,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요, 이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들은 비난하기 앞장서고 정죄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인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 가시돋친 말을 내뱉는 친구들이 안녕하기만 하는 것이지요. 그게 더 속상하게 욥에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은 강력하기만 하고 돈이 결국 승리하고 남는 시대에 우리는 마치 악인이 성공하고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정체성과 그 미래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92편의 표제를 보면,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표제를 보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써 있어요. 이 표제어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써 있는데, 다른 시편에는 없는요, 유일한 표제가 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말하는 이 시편 92편이에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하냐면 대부분의 시편이요, 안식일이나 축제나 절기 때 불려졌어요. 그런데 왜 시편 92편만 유독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그렇게 표제를 붙였냔 말이에요. 그렇게 표제가 달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이 92편의 내용과 같이 함께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시편 92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7번 등장합니다. 빨리 보셔요. 얼른 보시면요, 여호와가 이렇게 7번 등장하게 돼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완전수입니다. 안식일에 그 7일이 되는 날에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을 7번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이 안식일의 찬송신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안식일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제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저항하고 우리가 새롭게 조율되고 이제는 그 회의감에 빠졌던, 그 상실감에 빠졌던 마음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 부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을 말하니 그 상실감에서, 그 회의감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안식일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요, 신앙의 리듬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출애굽기를 보면요, 매일의 만나를 주셔요. 매일의 만나를 주시면 그 만나를 매일매일 주어야 하는 그 신앙의 리듬이 있었지요. 성막에서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그 신앙의 리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신앙의 리듬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안식일로 상징되는, 그래서 예배나 기도나 찬양하는 일, 말씀을 읽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실패하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푸념 섞인 한숨을 내뱉고 회의감에 빠지는데, 그럴 때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찾습니다. 그러자 저항할 힘이 다시 한번 생기고요, 우리가 새롭게 조율되고요, 그 상실의 마음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편 92편의 말씀을 보니까요, 제게는 시편 92편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요한 공동체는요,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죽을 지경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이에요. 그럴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는 환상이 무엇이었냐?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이지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죽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 환상으로 바라보니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국의 모든 세력을 이기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 환상 속에서 보여줬던 것이지요. 그리고요, 그런 환상 속에서 보았던 일들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그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요, 역사로 현실로 그 하나님의 창조계획과 구원계획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그 제국이 힘으로 다스리는 그 세계가 너무나 강력한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지금 보니 실제로 그 로마 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유적으로, 관광지로만 그 로마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는 여전히 교회로 남아있는 그 역사적 사실을 보는 것 아니냐고요. 오늘 시편 92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92편은요, 믿음이 실패하는 시대에 안식일의 찬송시로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자고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안식일의 찬송 가운데 시인은요, 감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좋습니다, 기쁩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고요, 너무 기쁘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환호성을 막 지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런 환호를 지르는 단어가 연이어 등장하는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 번만 읽어보지요. 지금 어떤 고백을 시인이 하고 있느냐,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미요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시인이요, 시편 92편의 시인이 무엇 때문에 그리도 행복해하는 걸까요? 그래서요, 내가 기쁩니다, 좋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며 높이 외칩니다, 이렇게 놀랍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 찬양하는 것 좋다라고 말했고요, 날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 증언하는 것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 기억하는 것 너무 놀랍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 점점 골수분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안식월을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동남아 유명 여행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잘 보았어요. 잘 쉬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게 되었는데 더 좋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녀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더 좋은 거예요. 이제 미쳤구나 제가 막 이러실런지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더 좋은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더 좋아요. 찬양하는데 더 좋더라고요. 그 찬양하는 자리가, 그 예배 드리는 자리가 좋고 기쁘고 환성을 지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요즘에요 찬양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주일날 하는 찬양도 너무 좋고요. 우리 종호 형제가 얼마나 찬양을 잘 인도하는지요. 막 말음이 제가요 여기 원고에도 썼는데 실은요 몇 번 일어설 뻔했어요. 네, 몇 번 일어설 뻔했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나름 낯을 가리고 좀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막 몇 번 일어설 뻔했는데 막 움찔움찔하다가 못 일어서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네, 그 찬양이, 그 기도가, 그 말씀이 너무 좋다는 사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시인은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로,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라고 말합니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역은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환성을 올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환성을 질렀다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손이 하신 일을 보니까 내가 환성을 지르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더 적절한 표현은 야호 막 이런 거예요. 예 얼씨구 막 이런 거예요. 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니까 주의 손이 이루신 일을 보니까 예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으아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고 주님의 생각이 깊다고 지금 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찬양도 거기서부터 시작했고요 뭐 아침에 주의 인실 찬양도 계속했고요 성경도 읽고 또 반복적으로 읽고 있는데 얼굴이 별로 이렇게 감탄한 얼굴은 아니에요. 제가 자주 인용했던 그런 말인데 김정은 교수님이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요. 먹기 위해서요. 뭐 이런 말 잘하죠. 인간이 왜 사냐 이렇게 물으면요 먹기 위해서. 그런데 식욕이나 성욕은 동물들도 다 있는 그런 것이라고요. 인간이 그런 동물들과 차별화된 인간에 가진 근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엄마만 아이를 향해서 감탄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 종일 아이를 위해서 감탄해 주죠. 어이구 막 이쁘다 막 예쁘다 그래가지고요 막 어쩌쩌쩌 막 이러고 아기 앞에서요 막 혼자 재롱을 다 떨잖아요. 아이가 재롱을 떠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재롱을 떨고 있지요. 애가 평소에 하는 것과 다른 거 보여주면 그러면 애가 엄마 했다고, 엄마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빠 이랬는데 엄마 아빠 했다고 그러고요 뭐 아빠 했다고 막 이러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엄마가 엄마 했나 이러는데 아이가 며칠 지나면 정말 엄마 하게 되는 거죠. 아빠라고 막 한 거 거짓말하고요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며칠 지나면 아빠 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아기는 엄마의 감탄을 먹고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명이 생긴 이유 음악이 있고요 미술이 있고 여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감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요. 지난 3일간 감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3일간 이야 예 막 이러신 적이 있냐고요? 없으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요 식욕과 그 모든 욕구를 그냥 살기 위해 이 감탄이 없는 것이지요. 이 남편 보고 감탄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 배 봐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감탄이 아니라 한탄을 한다고. 우리가 감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무엇하고 있냐고요. 이 시편 92편의 표제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지난 며칠을 살아가면서 한탄만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일,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 보니까 우와 예 막 얼씨구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런 감탄의 일들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하는 것. 그래서 시인은요 시편 92편에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감탄해야 할 일이 있다고 알려주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한탄만 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만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무뚝뚝하신 하나님, 굼뜨신 하나님,
모른 채 하신 하나님, 귀가 어두우신 하나님 같이 그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죽겠다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급한 것 없다고, 그러면 딴청만 하시는 것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손 놓고 계시는 하나님 같이만 느껴지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에 간섭하시고 늘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모든 일을 다 하시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확인하는 게 시편 92편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빠른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빠른 속도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다고요. 1시간에 15도? 이게 맞아요? 틀렸나 봐요. 맞나? 자전 속도가 그래요. 우리 찬이한테 이런 걸 늘 확인해야 해서요. 지구가 자전하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요, 그 빠른 속도로 지금 자전하는 중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떠드는 중에도요, 지구는요 그렇게 빠르게 자전하고 빠르게 공존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전혀 그런 느낌 받지 못하고 살아요. 지구가 자전하는구나, 공존하는구나, 이거 과학책에서나 봤지 언제 그런 걸 생각하고 사십니까? 만약 그 자전과 공존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실은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라고요.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는 해가 있지요. 구름이 흐르기도 하고요, 구름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따라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시편 92편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하라고. 우리가 믿음이 실패하는 것만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실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여전히 참여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확인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인은요 좋습니다, 기쁩니다, 놀랍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신 작품을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5절에 그래서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시는 일들, 주님이 이 땅에 하시는 디자인들, 그 주님의 창조 계획과 구원 계획은요 심히 깊은 것이라고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창조 계획과 구원 계획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창세기에 나왔던 그런 창조 계획을 바라보면요, 노아 사건을 이루시고 바벨탄 사건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로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이 정말 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요.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신비롭고 의미심장하고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의 작품과 디자인, 환상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92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2편을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안식일 전에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번민하고 낙심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들이 이 시인에게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안식일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을 부르며 이제 비록 자신의 현실과 주님의 뜻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요거 하나 오늘 말씀에 남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그 주님의 뜻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도요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그거 분명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요. 그거 깨닫는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 그것 깨닫는 은혜의 일들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인은요 이를 모른 채 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것을 알려줘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이걸 모른 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가 있다라고 말해요. 이 어리석은 자를요 다른 성경에 보면 우둔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게요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그런 단어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딱 시편 92편에서만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라고 말했던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원어의 어근이 짐승과 같은 어근으로 그렇게 쓰여지는 그런 어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요 야만인처럼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를 번역하기도 했는데,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는 우리는 흔히 모자란 것 아니야? 그래서 잘 몰라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의 사실을 거부하는 것,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 그것들을 보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히려 악인이 성공하고 번영하며 믿음이 실패하는 시대를 사는 듯한데, 시인은요 다시 한번 7절에서 확인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이고 쌤통이에요. 예. 악인들이요 막 풀같이 막 자라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요 막 악을 행하는 이들이요 막 흥황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겠다. 시인이 이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9절에서 보면요, 그들 패망하고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그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 결국 그들 패망할 길이다. 그거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이 참 은혜로웠는데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힘있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대요.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어디 가서 마사지 받아보셨어요? 오일 마사지? 이런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신 거지요.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 들소가요 막 달리기 시작하면요 땅이 진동하는 것 같은, 뒤흔드는 것 같은 그런 힘이 느껴지는데,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기름 부음은요 샘을 주고 강하게 하고, 또 승리할 때 축하하면서 붓는 것이 이 기름이었어요. 샘을 주고 강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면서 이제는 축하할 때 붓는 그 일들, 우리 가운데 그 신선한 기름 부으신 것이요. 그 신선한 기름으로 흠뻑 젖게 하는 것, 그 축제의 기쁨 우리 가운데 있을 거다 성경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 여기서도 기쁨의 기름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61장 말씀이 참 이사야 말씀이 은혜로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님이여 그 신선한 기름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겠다, 이렇게 성경 말씀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자 뭐라고 말해?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내게 될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안식일의 찬송시,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 누리게, 신선한 기름 부음 받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그 기름 부음이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시인은 확인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12절도 참 은혜로운데요,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시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종려나무에 비유합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종려나무가 이런 나무예요. 예. 우리가 잘 알죠, 야자수 같은 것이요. 말레이시아에 갔더니요 공항 근처에 가니까 저런 야자수 나무 같은 게 밭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뭐냐고, 저걸 왜 저렇게 심어놨을까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게요 팜트리래요. 우리가 팜유 이러잖아요 흔히. 그러니까 이 야자수 종류, 이 종려나무가요 그런 야자수 나무 종류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저 옆에 보면요 이 열매가 무슨 이상한 열매가 막 달려가지고 주렁, 저게 꼭 그래서요 대추야자 나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대추나무 같은 열매를 맺는 게 이 종려나무인 것이지요.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과실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어디에서 자라냐면 광야,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는요 놀라운 생명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종려나무는요 도끼로 베고 남은 구루터기, 그 구루터기를 불에 태운다고 해도요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가시가 돋는 강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셔요?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호산대교회 처음 왔을 때 막 교회가 막 개판이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을 때 그때 말씀 하나를 붙잡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구루터기에서 싹이 난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홀리시드 이래가지고요 막 뭐 스티커도 만들고 막 벽에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홀리시드, 구루터기에서도 싹이 나는 일들 붙잡고 왔던 것이지요. 10년이 지났지요. 11년이 지났지요. 이게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는 일들 만났던 것 아닙니까? 종려나무가 그런 것이다. 오늘 또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요 강풍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고요, 많은 나무들이 강풍에 부러져 버리거나 뿌리째 뽑혀도 그 밑동을 도려내도 종려나무는요 서너 시간 옆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가 일어나는 나무가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찌는 사막의 폭염 속에서도 죽지 않고 어떤 거센 바람에도 꼿꼿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불사조 같은 일들 일어나는 게 종려나무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래서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막 할 때 예루살렘에 뭘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예수님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에요. 그의 자녀된 우리의 삶도 신앙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처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번성한다고 말해요. 이 번성, 종려나무는 그 우리나라의 대추와 비슷한 열매, 그 사진에 있는 것이요 저 열매를 열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추 야자나무라고도 부르는데, 종려나무는요 하늘을 향해서 10m나 한 30m 정도까지 뽁뽁 쫓고 자라는데 그 줄기 속에 영양분이 가득 차 있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요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고요.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는지 가지가 늘어져 부러질 정도로, 사진에 보이시지요? 저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지금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럴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일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메마른 광야 속에서도 믿음이 실패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꺾이지 않고 열매 맺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확인하고 있는 것이요,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실은 시편 1편 3절의 말씀에 이미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그렇게 우리에게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일이 있다고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백향목같이 우뚝 솟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나무가 남쪽 메마른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였다면요, 백향목은요 만년설이 뒤덮인 북쪽의 추운 레바논 산목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위에가 이제 갈릴리가 있고 그 밑에 사해가 있고요, 그 위에 헬몬산이 있다고. 그 헬몬산은요 만년설로 덮어 있어서 그 만년설에서 있는 그런 그 물이 녹아서 흘러내리면 갈릴리로, 그래서 갈릴리는 늘 좋은 물을 흘러내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 만년설, 그 레바논에 있는 그 높은 산지에 있어 자라는 것이 그게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요 더운 곳에서 자란다면 이 종려나무 백향목은요 추운 곳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지요. 이 백향목은요 1000년 이상 살기도 하고요, 곤충과 병충해에도요 저항력이 강력하답니다. 백향목은요 외부의 추위와 공격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예요. 성도의 삶, 그래서 성도의 삶이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시련을 통과하고 눈물도 통과하고 슬픔도 통과하고 아픔도 통과하고, 그런데 결코 꺾이지 않으며 꼿꼿하게 능히 이겨낼 일, 백향목같이 쏟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사진에 보아 있는 게 저 백향목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보통 그래서 뭐 그 청송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적송나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나무로 궁궐 지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백향목이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도 백향목으로 짓지요. 그 나무가 그렇게 튼튼하고 강한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그런 일들, 우리가 그 백향목처럼 우뚝 솟을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백향목처럼 우뚝 솟을 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일들이 있다라고 알려주게 되는 것이요. 그런 백향목이요 우뚝 솟게 됩니다. 백향목은요 이 레바논의 1500m, 2000m 고지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랍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30m 이상을 곱고 크고 우람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그 백향목 줄기의 폭이요 그래서 2m에서 3m에 자란답니다. 무엇보다 백향목은요 굽지 않은 성격 때문에 그래서 건축용으로 많이 쓰이는 것.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그 백향목 나무로 짓게 되었던 것이요. 그렇게 우뚝 솟아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어떤 눈보라 속에서도 굳세고 올곧게 성장할 일이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백향목 같은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의 시련과 유혹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녀답게 올곧게 자라날 일들 만나게 되는 것이요. 가난할지라도 그 정직한 가난 부끄러워하지 않고 악인의 그 거짓된 성공 부러워하지 않으며 올곧게 자라날 일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미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렇게 올곧게 성장할 일, 그 백향목처럼 우뚝 솟아날 일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말씀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백향목처럼 우뚝 솟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나무의 생명은 종종 그 자신의 자생력이 아닌 그 심겨진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더 크게 좌우되는 것이요.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수 있는 이유, 백향목처럼 우뚝 솟을 이유는요 무엇보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하나님의 뜰 안에 머물게 있기 때문인 것이요.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도 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하나님의 뜰 안에. 그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것이지요. 그래서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한 모습 갖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편 92편을 묵상하다가 노래 하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노래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상록수라는 김민기 아저씨가 작곡한 노래인데요.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되리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우리가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었는데 이 상록수 노래 부르면서요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그러면서 버티고 왔더니 오늘의 현실을 실체로 만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우리가 역사로 배운 일들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 그것 확인하라고 시편 92편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 믿음이 실패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 모든 것 알아. 우리가 이제는 종려나무처럼 번성하여지고 백향목처럼 우뚝 솟을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건 믿음으로 확인하며 나아가는 일들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끝내 이길 것이다. 이 믿음의 말을 하고 이 믿음의 눈을 뜨고 그 사랑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보다 그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많은
그런 교회로 나가는 것이요. 그런 교회 안에 머물기보다 그래서 아픔의 현장으로 나아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모두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이 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지난날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지요. 여러분은 어디에 기쁨을 찾았고 어디에서 즐거움이 있었고 무엇이 좋다고 말씀하고 살고 계셨습니까? 지난 며칠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했던 일들이 내게 있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향해 감탄하려고 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즐거워하고 기뻐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시간에 잠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며 기도합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신앙의 일들이 작은 진통제처럼 마취제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 가운데 이 시편 92편의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확인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있게 되었을 때 이제 주님 내게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요. 내게 다시 한번 기도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요. 주님 내게 찬양이 뜨거워지는 일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요. 주님 내가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그 아침에 밤마다 하시는 주의 그 일들을 확인하고 기뻐할 일들 내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요. 그렇게 세상에 저항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내가 새롭게 조율되고 그 상실했던 마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내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다시 한번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주님 찬양이 뜨거워진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뜨거워질 일들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함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배 회복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다른 것들을 향해서 즐거워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마취제 정도로 하나님 그런 진통제로 여기면서 잠시 잊어지는 그런 기도라고 여겨지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힘겨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다른 것들을 또 대체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잊고 지내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 오늘 시편 92편의 말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살아나는 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종에게 그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다른 무엇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다른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기쁨과 그 즐거움과 하나님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종에게 그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기도가 뜨거워지고 하나님 향한 고백들 좋습니다. 놀랍습니다. 환호성을 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우리의 신앙이 뜨거웠을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 예배 회복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공동체가 그 예배 회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그 주님의 하실 일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의 회복이 그 기도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뜨거워지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예배마다 하나님 우리 집회마다 하나님 찬양할 때마다 뜨거워지는 찬양의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주의 손으로 이루신 일 그 주님의 계획과 그 주님의 디자인이 환상적입니다 라고 감탄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꾸만 예배에 실패하여지고 기도에 실패하여지고 하나님 찬양에 실패하여지는 우리 시대를 만났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실패한 것 아니라 그 예배가 그 기도가 그 찬양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뜨거워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인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공동체의 모든 리더들이 권사님과 안수 인사님들이 하나님 공동체의 모든 리더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실패한 것 같다고 여기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일 하나님 예배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이 그렇게 예배를 설 수 있도록 기도로 설 수 있도록 찬양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강조할 때마다 그것을 권면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마음으로 움직여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찬양 앞에 나를 내어드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은혜의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런 회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살아나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초와 본질과 하나님 그 신앙의 근본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그 회복하고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예배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기도로 일어나고 하나님 오늘 기도로 그 씨앗을 뿌려지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살아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그 기도함으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경계를 넘어서고 해울타를 넘어서고 영적인 공간적인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일어나는 하나님 사냥과 말씀으로 일어나는 예배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주의 역사를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오니 그네들이 그 기초가 그 근본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각 사람을 부여시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상과 저항하여 싸우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부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런 뜨거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이루신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편 92편 12절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그 은혜의 일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게 그 은혜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실패하는 것만 같아 회의감에 빠지고 상실감에 빠집니다. 하나님, 때로 그런 일들 속에서 늘 흔들거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고 돈만 남는 것 같은 세상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우뚝 솟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건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하시지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일들을 놓고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흔들거립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한계를 만납니다. 연약하기만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며 늘 어려워하고 흔들거리며 상실감과 회의감에 빠지고 하나님이 너무 무뚝뚝한 것 아니냐,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시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의인은 하나님 이제는 종려나무처럼 번성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백향목같이 우뚝 솟을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늙어도 결실할 것입니다. 진에게 북쪽하고 그 빛이 청정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 믿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말을 들어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갑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믿으며 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쫓아 하나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때 주가 이루시는 일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가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종이 드려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묘연한 것 아니냐, 사람들은 돈이 남는 것이다, 세상이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믿음의 눈, 하나님 주를 갖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의 싸움을 놓치지 않고 싸움할 일을 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님 목회의 사역이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 그런 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사여 주셔서 놀라운 일들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신앙의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에 서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길에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주님 하실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 믿어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리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하실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 기도하는 모두자들의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 것 그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거리면서 하나님 안식일을 찬송하며 흔들거리지 않는 믿음의 인생을 이루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일하실 일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가 부르실 일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일을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가 이루실 일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연합한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연합한 공동체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여질 것입니다. 백향목처럼 우뚝 솟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을 확인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를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쏟게 하실 것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맺게 하며 진흙이 풍족하고 빛을 청정하여질 것입니다. 우리 그것 기대하며 기도하시지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주님한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우리는 그 신앙의 본질에 따라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때는 어렵지만 흔들거리지만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이룰 수 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오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영광을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정리되어가지고 신앙의 도리를 다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여진 일들 그 지혜로운 되어지는 그 모든 작업을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교회이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부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 영광을 주셔서 그 외로운 일들 우리가 되게 원하오니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연합하여 주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모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의 역사가 이끌려지는 일들을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런 것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있는 우리 가운데 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이 실패하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럴 때 시편 92편의 말씀은 안식일의 찬송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부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신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이제는 예배를 회복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흔들거리고 한계를 만나는 것이 우리들인데 하나님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르게 되었을 때 기도와 찬양과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예배가 회복되는 일들을 누리게 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뜨거워지는 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뜨겁게 주님 앞에 하나님 부르짖고 기뻐할 일들, 즐거워할 일들, 좋습니다 말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서 신선한 기름 부음 받는 은혜가 오늘 기도하며 또 연합한 공동체 모두가 누려지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이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종려나무처럼 번성하여질 것이고 백향목처럼 우뚝 솟을 것입니다. 늙어도 그 결실할 것이고 하나님 진행이 풍족하여지고 그 빛이 청정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일들이 우리 연합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늘 기도한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말하고 보여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함께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그 기도 가운데 응답되는 것을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다락방 기도회를 마칩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움 당하고 또 때로는 시험을 겪고 또 그 마음이 또 그 신앙이 무너져가는 일들을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합한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혼란의 시간들을 잘 겪어나가고 이제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가운데 예배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를 넘어 아픔 당하는 이들, 상처받는 이웃들, 또 열방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모든 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